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그거를 나아갑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게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냄새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거 인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려서도 아니요, 오로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그 얼굴 하나 대면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세상 시간 구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하늘문을 찢으시고 주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이 쪄서 정령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심장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더럽고 착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로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진주를 아버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 색이 끼지 아니하고 내 의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시고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어서 주님의 종들의 그 두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해요. 너무 그 사랑이 뜨겁고 고맙고 감사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 말을 못 내뱉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마음은, 나의 행동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악한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내뱉어. 주님 앞에 죄스러워서. 근데 못나고 못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늘상 만나주시고 늘상 밤에 잘 때에 찾아오시고 날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왜? 시간이 짧아요. 빨리 끝내주려고. 본문 12장 1절 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요, 저는요 진짜 내세울 것이 10원어치도 없는데 어찌 저를 선택하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들었을 것 같으면 좀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지.
공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찌질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때거리도 없어서 삼시세끼를 일 하루 이틀 굶은 적도 수도 없어. 저 육신의 부모가 저 초등학교만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초등학교만 다녔는데 한 달이면 결석을 15일을 넘게 했어. 집안 살림하느라고. 그 가난한 살림에. 근데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못 빠지게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되면 꼭 나가고 학교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원종수 권사 테이프 들어봤나 여러분? 간증? 그 징조가 나한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빠지니 뭔 공부가 되겠어. 근데 제가 이 공부에 머리가 있어요. 책을 우리 옛날에 방학 때 내줬거든. 새학기에 책을. 방학 때 이걸 내주면 이 책이 막 설레고 좋아서 그것을 일주일 내로 열흘 안으로 그걸 다 띄어. 그 8권, 9권을 일하면서 밭에 갖고 다니면서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부뚜막에 놓고 밥 먹으면서 막 그 설레가지고. 그러니 이미 책을 다 띄고 학교를 가니까 복습이 되는 거야 나는. 학교에서 천만 첩탁하면 종교에서 근 1000명이 가까운 데에서 종교에서 5등한 애들 들었어. 시험만 보면 모르는 게 있어서 이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저기 하면 주님께서 딱 구름처럼 써줘.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고 딱 그 답만 써주는 게 이렇게 써줘. 알아듣도록 그게 이해가 되도록. 그러는 저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특정 인물로 이제 저를 지목하게 됐고 무슨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저를 앞세웠어요. 왜? 음악도 잘하지, 노래도 글짓기도 잘하지, 미술도 잘하지. 나갔다 하면 다 대상이고 막. 그러니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뻐라 하겠어. 그러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학교를 안 보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끝마친다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름은 안 되시나이다. 어떻게 저런 애를 학교를 안 보내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집으로 쳐들어왔던 거야. 저는 그때에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에 때거리가 없고 부족해서 저는 돈 벌러 이미 양재 요거 배우러 저는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근 1년을 넘도록 와서 복가됐대요. 그러니 부모가 못 이겨서 저를 학교 졸업하고 1년인가 2년인가 다 돼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겠노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 나이도 많고 나라는 인간이 혼자 공부해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집에 사는 머시매가 하나 있었어요. 내 시골에. 그 이웃집에 머시매는 나보다 2살이 어려요. 근데 학년은 나보다 또 한 학년이 빨라요. 가는 좀 정상으로 학교를 들어간 거야. 나는 좀 늦게 들어갔고.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 내가 가의 첫사랑이래. 근데 나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나 서울에 있을 때 첫 편지도 많이 왔었어. 내가 결혼을 하면 난 내가 연하의 남자를 나는 안 만날 것이요. 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남자의 지능이 여자의 지능보다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는 견해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어린애 같은 애를 끌고 사느니 그만 나이 많은 사람으로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는 없었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 어릴 때. 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만나줬으니까, 그 이웃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남만 위해서 살으려고 작정을 했었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나 학교 안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팠어. 나보다 학기는 한 학년, 가가 6학년이면 난 5학년이었지. 그러니까 가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그 배운 책들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서울로.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이제 복학을 한 거야, 이제. 그리고는 그 의상실을 그 배우는 그 주인집에서 일도 하면서 내가 양재를 학원을 다니고 배우게 되었는데, 그 집에 딸들만 서이요. 이 딸들만 서인데 중학교가 한 명이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세 사람이었어.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저의 이름이 길려야, 귀할 기자 계집 여자잖아.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귀한 여자라, 너는 태어나면서 남달랐어, 세상에서도 없는 귀한 여자야. 그래서 귀여야 내 이름이. 근데 이제 그 의상실에서 그쪽 집에서 저의 이름이 부르는 발음이 좀 잘 안 된다고 길려라고 그랬어. 길려씨. 나 좋아하는 오빠 되게 있었어. 결혼하자고. 진짜로. 우스갯개 소리가 아니야. 한 번씩 때 생각났어, 결혼하고 살면서. 왜? 거기 갔으면 이보다 고생은 안 했긴데.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오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길려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씨가 아름다워서 진짜 그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길려의 그 족속으로 이 인류를 살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이 그 처녀 때에 나를 얼레리 어떻게 해봤다든지 그러면 우리 나이 때는 왜 남자한테 몸 주면 완전히 결혼하는 줄 알잖아, 그지? 그래,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귀하고 예쁜 우리 길려를 고귀하게 아름답게 보존을 해야 된다고 손 한 번도 안 잡았다. 그렇게 좋아하고 설렌다고 그렇게 눈빛이 그냥 꿀이 뚝 떨어져. 뭐 만난 거 쓰면 우리 아가씨 미겨야지.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려 하는데, 야,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니 그 주님께서 나한테 목회를 시킬 것 같으면 학교라도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대학원까지 들어가고 목회 안수를 이거 자격증을 딸 거 아니요. 근데 나도 어쩌라고 초등학교만 나와갖고 신학을 가고 이걸 다 하라고 그래요. 야, 검정고시 있잖아. 하나님은 내가 검정고시 학원 다닐 시간이 어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슨 놈 학원에 갈 일이 있어? 해 그냥. 그래요? 그래, 알았는데.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검정고시 날짜를, 그게 이제 한 2달 전에 통보가 오거든요. 내가 신청만 해놓으면 검정고시 이제 보라고 온 거야. 눈물이 나서 죽겠어. 왜 저는 그 교회에 세우기 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자들을 끌어안고, 또 저는 신학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환자들을 끌어안고 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검정고시를 도대체 어떡하라고, 내일 가서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이, 아버지, 나는 다 해. 아버지는 해도 너무해. 진짜 너무해, 예수님. 내가 있잖아, 주님 보다시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적으로 좋고 즐기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하나도 안 줬어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울었어. 그 사역을 하고 그 많은 환자들 끌어안고 있다가 밤 11시쯤 돼서 선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뭘 보여주냐면, 파란 옷을 입은 군관으로 보여주더라고. 군관. 옛날에 왜 군관 있잖아. 그 사또 뭐 이렇게 그 궁을 지키는 군관, 응? 그 궁에 그 군관으로 보여주는데, 그 내가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철갑옷을 또 그 위에다가 입었더라고. 철갑옷을 입었더라고. 전신갑주를 입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었어.
근데 내가 흰 말을 탔어. 흰 말을 타고 달리더라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달리는데 저기가 저 멀리 그 우리 왜 양궁하는 거 광역 있잖아. 양궁하는 광역. 관역 이게 동그란 거. 요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군관들이 서 있어. 그 저기 뭐 관역 옆에 이제. 근데 내가 말을 타고 달리면 화살을 가지고 달리면서 그 관역을 향하여 팍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 화살이 그 관역에 정통으로 맞았나 봐. 막 그쪽에서 그 군관이 빨간 길을 잡고 합격!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봐! 너 합격하잖아!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고는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점 다 따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뭐 하다 보면 막 학벌 좋다고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참 부럽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뭐래 뒤통수를 팍 쳐. 야 이 썩을려면 네가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만 나오냐. 너 대학교 나왔잖아. 응?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너는 지극히 내가 창설한 대학까지 다 들어왔잖아. 너 뭐 세상에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래.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이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를 말해. 이 여자는. 그러면 이 여자는 육으로 여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데 이 여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해. 그 하나님의 신부를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 여자가 뭐를 입었대요? 해를 입었대요. 이 땅에서 그토록 핍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나 지나가는 똥개도 나를 밟았다고 그랬잖아. 왜? 머리털 달린 사람은 다 괴롭혔으니까 나를. 우리 식구들만 안 그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달은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밤에 떠요. 밤에 떠요. 그러면 이 어둠은 사탄을 두고 말하는데 이 밤은 사탄을 비유를 들기도 해. 어둠은 사탄이야. 사탄의 왕초는 달이야. 밤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왕초. 근데 이 여자 밑에 뭐가 있더래요? 달이 있더래요. 이 세상의 왕초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이 딸이 영도 육도 널널하지 않도록 그렇게 쑤셔야 된대요. 해를 준대요. 해를 준대요. 이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한테 대적 한두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어. 왜? 말을 안 들어서 대적하고 뭐를 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다 대적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세상의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더래.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대. 근데 이 여자가 12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 달이 사탄이 왕초가 이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환경으로 쪼아들게 만든대. 왜? 이 여자가 12면류관을 썼는데 이 12면류관 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이 사탄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쭈그라들거든. 이거를 사탄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나한테 해를 입히는 거야. 왜? 내 속에 상대방이 쓰셔서 그 상대방한테 미운 마음을 품게 되면 나는 사탄이 잡아버리거든. 그래서 해를 입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어도 사탄이 괴롭혀도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마음, 그 진리로 싸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나라는 인간이 저 사탄이 나를 쑤셔대면서 내 안에 저 사람을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붙잡아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심장에 있는 하나님을 배신 때릴 수가 있어? 저 사탄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원수지게 만드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양보를 못하지. 오늘 12시까지만 하래. 장 목사님이. 시편 57편 봐요. 내가 어저께 이 말을 하다가 저겠는데. 시편 57편 6절. 시편 57편 6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쓴 거예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이거는 지금 사울왕과 그 사울왕이 부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울왕은 다윗한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괴롭힐까? 시기 질투거든. 지금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한테 약점을 잡고 싶어도 약점을 잡을 게 없어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누르냐? 자기보다 높아져 있거든, 영적으로. 시기 질투예요. 자기가 더 높아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밟아서.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음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자꾸 환경에서 걸림돌을 놓는 거야. 장애물을 놓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앞에 뭐요? 자꾸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게 한다는 거지. 괴롭혀서 자기는 그러한 잘못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그 무덤을 파놓고는 자기가 들어간대야. 다윗이 안 들어가니까. 알아들어? 이게 악한 행동이야.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을 통역하면 7절에 이 말씀을 통역하면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내가 안 미워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내 삶으로 내 심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나이다. 이 통역이야. 그러면서 8절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즉 육이 정신 차리는 소리야. 내 영혼이 정신 차리면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이것은 그 영혼의 편을 들겠다 이 소리야. 다 육의 편을 들지 않고. 육은 그냥 하도 장애물을 놓으니까 저 인간들이 그냥 막 죽였으면 딱 좋겠어. 근데 영혼의 편을 들겠다 이 말이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기서 비파는 영혼을 말해, 수금은 육체를 말해. 영혼아 정신 차려. 네 육체야 정신 차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사람한테 섭섭하고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마음이 밤인 거야. 밤 내 심장이. 이것을 누가 깨는데 본인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이 동이 트도록 하나님의 해가 뜨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 그죠?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제가 어쩌냐고도 우리 식구들 어쩌냐고 제가 여기서 12시 딱 넘어가서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고 앉았다가 갔는데 내 부산팀들 어디로 갔나 도대체가 내가 그랬다. 얘기 좀 어저께 부흥회 열었는데 또 다시 2차로 12시 반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깨워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죄성으로 태어났어. 죄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세상과 섞이나 안 섞이나를 본인 스스로한테 자유주를 줬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지만이 축복이 된다는 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다 가르쳐 줬어. 그리고는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선택권을
찾아야 된다고. 그것이 그 새벽을 깨우는 건데, 이 새벽을 깨우르라가 거의 새벽기도 하라는 걸로 알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아.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빛을 내가 그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 마음 속에 이 하나님 앞에 그 고마움과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거야. 차고도 넘쳐. 그래서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함이 넘치니 이 육을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상대방의 귀한 줄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안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면류관을 썼고 해를 달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건 이제 연결하니까 이해가 되죠. 2절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나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것이 저기 마리아나? 근데 이거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 장차 이루어질 일이면 마리아가 아니잖아. 근데 이 여자가 아파서 배를 아파서 부르짖는,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가 성경에 핵을 끊는 주인공인 줄 너 모르느냐? 저 몰라요. 이 쪼잔한 것이 무슨 뭐 성경에 주인 핵을 꺼요 내가? 한 페이지 장식한다 이거. 내가 내가 나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 그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울부짖더라. 이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저기 밑에서 설명해 줄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더니, 어저께 사탄이 떨어진 거, 번개가 번쩍번쩍하며 사탄이 떨어진 거 환상 내가 봤다고 했다 안 했나? 어저께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코마도 도매밤 그런 것들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며 하늘에서 막 큰일 났다 빛의 주파수를 주면서 막 이 땅의 사탄들을 다 불러들이더라고 했잖아. 각 집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왔대잖아. 그 각 집에서 나오는 그 어마무시한 개구리, 뱀, 지네, 지렁이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말해. 우리 속을, 집을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 장막을 사람으로 비유를 들어. 봅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바다에 던지더라. 여기서 이 3분의 1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 7자를 완벽 숫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7자를 완벽 숫자로 얘기해. 이거 이래야지 여러분들의 해석이 돼. 이게 성경에 봐도 이해가 돼. 7자를 완벽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7자의 완벽 숫자는 0과 6을 합해서 이 굴레 전체를 다 합해서 7자를 완벽 숫자로 보여, 비유해. 근데 3분의 2, 3분의 1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 어저께 어느 전도사가 나한테 3분의 1과 4분의 1이 왜 틀린지 얘기해 달라는데, 그 3분의 1은 그 무엇을 의미를 두냐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완벽한 숫자는 3을 말해. 그러면 3분의 1 그러면 이만큼 많은 숫자가 뭐한다?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그러면 4분의 1, 그러면 즉 어저께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사탄을 여기다 뒀잖아. 이 가운데 이게 중심점이라면, 이게 내가 여기에 더 치우치면 하나님의 조종을 더 많이 받고, 여기 사탄 쪽으로 더 치우치면 사탄의 조종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7년 대환란을 어떻게 됐죠? 3년 반, 4년 반, 즉 나한테 인생의 굴레를 7년으로 비유를 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반, 6을 위해서 살은 7년 반, 이렇게 비유를 해서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3년 반, 3년 반을 해갖고 7년으로. 이해가 됐어요 지금?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더 4분의 1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더 치우쳐다든지 영적으로 더 치우쳐다든지, 그래서 4분의 1이야. 의미가 있어. 봅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만큼 이 사탄이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다 잡고 있다는 거야. 사탄이 자기 백성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한테 뭘 주시죠? 영도 육도 복을 주시죠.
근데요, 사탄은요, 지가 미끼를 걸어놓고 지 미끼를 물으면 좋은 거 내 새끼가 됐어 그러는데, 사탄은 자기 새끼라고 보호하지 않아요. 물어뜯습니다.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은 던지는 걸로 비유를 들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비유를 들어요. 그래요, 여기서 땅에 던지더라. 누가? 이 사탄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잘 들어봐요. 아까 여자가 나왔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울부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5절 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부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야. 성령의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겠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 영혼이, 네 육체가, 재성으로 있었던 그 육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아들로 탄생시켰노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육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영이 시키는 대로 해서 육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로 태어난 거야.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의 상징을 말할 때에 남자로 말을 해. 힘의 상징을 알아들었어요? 힘의 상징을 의미할 때에 남자로 얘기하는 거야. 남자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남자의 그 파워 있는 군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성령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뜻이야.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죽어야 영이 산다고 하는구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육을 죽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이 육이 자꾸 따듬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이게. 근데 우리가 그놈의 육한테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순종을 잘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도 내가 간증했잖아. 내 영혼이 아버지 거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라. 영혼이 아버지 건데 그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체가 돈도 벌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그 짐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왜 그러시나이까?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거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달라 하시지. 내가 네 삶을 알잖아. 예수님 하잖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내가 그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결단코 영도 육체도 내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고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나한테 준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육으로 모든 얻어진 것은 왜? 아버지께서 이 육의 주인도 아버지고 영혼의 주인도 아버지거든. 근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물질에 얼마나 인색하냐. 특히 병원에 주는 건 잘도 갖다 줘. 하나님 앞에는 진짜 인색해. 어저께 제가 그랬지. 영혼은 누가 낳았어? 하나님이 낳고,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낳고, 부모를 통해서 난 육신의 부모한테는 가재가 개편이니까 어떻게 잘해? 아우, 잘해야지. 육신의 부모한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사실이다. 육신의 부모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야 그 은혜를 좀 그래도 좀 알라고 그래. 근데 그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까지도 있는데 그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효도를 했냐? 나 물어보자. 내 물어보자 좀.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데 나 명절에 과일 받은 것도 몇 번 안 된다. 육신의 부모들한테는 바리바리 싸갖고 갈게요.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한테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농담이야, 농담. 속을 좀 들이다 보라고, 우리 식구들한테. 근데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뒀는데 내 소원만 이루려고 그러지 아버지 소원을 위해서 쓰고자 해서 이 땅에 소원을 두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해. 그냥 내 입장만.
그 사람들이 곧 오늘 엊그저께 성경한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사야 53장 그분이 찔림으로 뭐 나음을 입고 뭐 채찍이만 있다 뭐 찔림으로 나음을 입고 채찍이만 입고 나음을 입고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그런 은총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일 수도 있고 새끼들이 우환이 있고 새끼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정에 풍지박산 날 수도 있고 막 그래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버려요. 그리고 남한테 꾸러 안 가. 제가 했잖아. 우리 어저께 소성재 목사님 저희 스승님 오셔갖고 송 목사가 사억 드리고 지금 뭐 몇 프로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 소성재 목사님이 120%. 100배에 받는 게 아니라 120배를 받았대. 120배를. 내가 언제 이게 세려본어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12시 넘어서 2시 넘어서 잠들었거든요. 새벽기도 또 있났지.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배가 넘더라. 진짜로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왜? 영예껏 받은 건 둘째치고 육신의 물질도. 이거 여러분들이 도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질도 예배당 물질도 도왔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살아나서 이 물질도 도운 거야. 이것도 주님께서 저희가 한 거래. 왜? 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살아나서 했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기적이야 이게. 보시다 오늘 5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5절까지 읽었으면 계시록 10장 4절을 봐요. 계시록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걸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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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록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 30 몇 번 막 그렇게 나와요.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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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라.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기록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 7인 어저께 7인은 이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라? 예수님에 대해서라.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인 거야. 그 마음을 이 성경에다 표현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창조주가 당신이 지은 이 백성한테 의도하신 그 본질, 그 첫 번째 본질이, 두 번째 본질이, 세 번째 본질이 딱딱딱 비밀로 쌓였던 것이 풀어졌어 어저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팔을 불었어. 근데 그 나팔을 불어줘도 그 나팔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 몰랐어. 그거 임의적으로 그것만 들으면 몰라. 그것을 이 요한한테 기록하지 말래. 이거 기록하지 마. 왜? 기록해도 못 알아들어. 기록해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네가 기록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오는데 영으로 오시더라. 예수님의 육체로 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실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죠? 근데 영으로 올 때는 수백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영으로 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익한 거지. 왜?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거든. 지금 그 영들이 다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다가 또 돌아갔냐. 근데 그 이거를 요한한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인봉한 것을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계 법궤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신부로 말미암아 이것을 터뜨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한테 딱 당신이 해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뒤로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10장 7절 봐요.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 천사가 소리내어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나왔죠. 7제에서 지금 요한한테 왜 이것을 네가 기록하지 말라는 걸 이제 알았죠. 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이 1.1에게 틀림이 없다는데 이것을 뭐한다? 성령을 내려보내겠다고 그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뭐요? 예수님의 기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인봉 예수님과 똑같은 영향력을 미칠 것을 예언하신 거야. 왜? 사람만 육의 모습이 사람이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었거든. 그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그대로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장 8절과 9절 봐요. 10장 8절과 9절. 10장 8절과 9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고 가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바로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책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의 사람을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큰 책이야. 본질이야. 그래서 그 본질에서 나온 그 성령의 영, 그것을 작은 책으로 비유를 뜨는 거야. 근데 이 작은 책을 갖고 누가 천사가 섰더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를 또한 이 세상에 성령의 사람들을 천사로 비유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 천사가 즉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한즉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배에는 쓰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음메 그럴 수가. 어저께 우리 도현주 전도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세상에서 듣도 못한 이 메시지, 이렇게 영적 오묘하고 깊은 메시지를 선포받는 이 우리 재단에서 있다는 게 나는 수지마다 듣고 황송하고 황공으로서이다. 황송하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지. 도효준이 전도사님 메시지 한 번씩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감탄사로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올라왔단 말. 아까 어디 읽었죠? 8절 읽었죠? 8절 9절.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날아갔을 때 음맥이 죽어 계속 이 심장이 찔림을 받아.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배에는 쓰여. 근데 입에서는 달아. 음메 이렇게 오묘할 수가, 음메 그럴 수가 막 번쩍번쩍 뛰어 막 설레고 막 번쩍번쩍 뛰어. 입에서는 달아. 막 이게 받아 먹을 때 막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달아 안 달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강단에 서서 1시간을 주일날로 설교를 해도 당회장님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대요? 나 그 시간 간 줄 몰랐어요. 우리는 막 그래.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난리나.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뭐예요? 저를 의미하고 또 성령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배에는 참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쓴 걸 못 견디니까 우리 재단을 떠나가는 거야. 그 쓴 약이 약이 되는데 영도 육도 살리는데요.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12장 7절을 봐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이해가 됐어요? 이 성령의 사람, 이 여자, 저 신부, 즉 아까 뭘 배웠죠? 12장에 여자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가졌죠. 이 여자를 결단코 못 이긴대요. 이 성령의 사람을. 백발백중 패배를 한대요. 이 사탄이. 그래서 공중에서 막 큰일 났다 번개가 떨어지면서 이 땅의 귀신들을 다 불러대는 거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빗물같이 빛으로 막 주파수를 주면서 막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진짜 이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제 육신으로 듣는데도 막 정신 차려라, 큰일 났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여 속에 아들이 들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나라가 쪼그라들게 생겼다. 쫄딱 망했다. 아까 7절 봤나? 8절 봐요. 아니야. 12장. 내가 몇 장 봤나? 12장 7절 봤지?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지금 점점 사탄의 나라가 쭈그러드는 걸 말해요. 9절 봅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지금 사탄들이 완전히 내어 쫓겨. 지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이 사탄이 살지를 못해. 이 공중 세력들이. 공중 세력들이 귀신, 사탄, 사람 속에서 일을 하거든. 그 사탄, 사람 속에서 이제 사탄, 귀신들이 일을 하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한 것들이 다 쫓겨나는 거야. 봐요. 12장 11절.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러 형제가 이 말은 14만 4천의 성도를 말해. 그 여자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해. 여러 형제가, 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있는 영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에서 죄를 빌어주는 거야.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설상가상 졌다 할지라도 사함을 있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이렉트로 직접 옆에서 측근해서 이 사역을 해주는 거야. 중보를 해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옆에서 중보를 해주니까.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나를 이겨야 돼, 육체를. 그래야 사탄을 이겨. 어린 양의 피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하여 끝까지 자기를 싸워서 순종시켰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저께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 얘기했죠. 이 귀신 들렸다고 무섭다. 이만큼 떨어져갖고 내 거짓말 아니야. 여기 같이 본 증인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왜? 저는 이 땅에 10원어치도 살고 싶은 미련이 없거든. 근데 요즘에는 살고 싶은 미련이 좀 생겼어. 왜? 여러분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예쁜 짓을 하고 영적으로 따라오니까, 이 영적으로 맡긴 이놈들이 다 하나님 건데, 이놈들을 영적으로 키워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량을 성장시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놈들 손잡고 내가 예수님을 앞에 가야 안 되겠나. 그것 때문에 이제 희망이 생겼어. 이제 예전에는 이런 희망도 없을 때는 막 딱 1시간이고 뭐고 살고 싶지가 않고 막 어디에다가 또 그렇게 돌아갔대요. 또 몇 절에 했나? 몇 절? 11절? 12장?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이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내일 모레 떼거리가 없어요. 내일 모레 뭐 내가 교통비가 없어. 차에 기름 넣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개 힘든데 그 100만 원만 주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주게 생겼습니까? 나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근데 이 땅의 삶을 내려놓게 되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없으면 뭐, 하나님이 주라는데 죽어. 에이씨, 그냥 굶어 죽어버리 그냥.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더라. 진짜 그까짓 거 없으면 뭐 굶어 뒤져버리는 마. 너 뒤져버려.
아니 난 저한테 많이 욕을 해요. 저 자신한테. 너 이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너 있잖아 하나님 앞에 원수짓밖에 안 했어 이 더러운 인간아 너. 그래놓고 뭐 아프다고 뻐쩍거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구만. 이쁜 짓이나 해놓고 지랄해라 너. 배가 고프봐. 이 썩을 놈은 작것이요. 지 영적으로 굶는 것은 배고픈지도 모르고요. 육적으로 배고프다고 지랄하고 뻐덕거리네. 야 이 썩을 놈아 너 아무리 배고파봐 내가 너한테 음식을 넣어주는가. 네 영혼부터 체크해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진짜 저는 저 자신한테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워요? 자기 자신 놓고? 그 육이 막 보물단지 같이. 잘 들어. 오늘 뿔따고 가나네 진짜로. 그 육신이 보물단지 같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달달달달달달 벌벌벌벌 떨고 나는 여기가 아파서 일 못이여. 또 어떻게 나는 여기가 아파서 일 못이여.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이 불의 제단에서 나는 여기가 아픈게 나는 어디가 아픈게. 나 쑥떡이다 이씨. 창피실어 죽겠어 진짜로. 이거 씨 어디 아프다 소리 한 번만 해봐라 진짜로. 큰 죽은 병이 아니야. 주님이 그 아픈 곳에서 두드리 팽기하고만. 야 이 썩을 놈들아 정신 차리. 썩을 놈아. 내 딸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수해줘서 너의 어둠을 다 뺐어. 근데 네가 왜 아파? 네가 사탄이 좋아하는 미끼가 네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미끼는 그 미끼를 빼면 육체는 안 아픈데 그 미끼는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막 그 육체가 조금 아프면 발발발발발발발발 죽을까지 따라가면서 막 약국을 쫓아다니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이 오목사님 한 번은 내가 뒤지게 혼냈어. 내가 이 다 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막 한 번에 팍 떼기로 쳤어. 성령의 재단에서 나는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줬거늘 어째 툭하면 발바닥에도 파스 붙이고 어깨도 파스 붙이고 어디도 파스 붙이고 더러워 죽겠네 또 지나가다 보면 파스가 뚝뚝 떨어져 발바닥에 겹쳐. 이 뭐하는 게 지금. 당신이 육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전소야. 불이야 불. 그 불이 내 머리 끝에서부터 이 머리가 지체가 예수님이잖아.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찌찌찌찌찌 전선이 통하면 그냥 싹 타버리는데 막힌 게 있으니까 불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직거리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불이 왜 안 지직거려? 당신 속에 육을 인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육을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는데 그 육을 그거 좀 싸워봐봐. 그러면 당신 제발 좀 약 좀 사다 내지 마. 그때도 뭐 때문에 내가 좀 몸살기가 있어서 몸살이 나서 강하게 이 행군을 하고 근데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러면서 약을 막 이만큼 사갖고 왔어.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돈 쓸 데가 많아서 교회에 허리띠를 있는 대로 쫄라매는데 어디 약 사 먹을 돈이 있어? 이거 교회의 헌금이라고. 아이고 우리 오목사님이 애써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니라고. 이거 교회 헌금이라고. 왜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것은 당회장님 용돈 쓰세요. 당회장님 월급 탔는데 용돈 조금 보내드립니다. 이거 갖고 내가 살거든요. 근데 그거 헌금 받잖아요. 교회 재정에서 쓰진 않아도. 약은 사오지 마. 왜 약을 사와? 당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제발 좀 의지 좀 해.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는데 왜 이꾸라지요? 앞으로 내가 집에 사람마다 열 때마다 용고 있고 약 있고 몸살 약이 베리벨 진통제가 다 있고 하는데 싹 끄집어내 놓고 해. 내가 당신 보란 듯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우리 오목사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 양심 찔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오목사님으로 통해서 우리 남편을 타켓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육체를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영도 육도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데 자꾸 육에 의존하게 되면 또 여기에 주님께서 아프게 했어. 여기에 내가 육신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회개시켜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줬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이 문제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회복은 안 되고 또 육체 약을 먹으니
또 어떻게 해요? 여기가 터져. 그럼 또 여기에 대해서 약을 먹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으로 통해서 나하고 일직선이 되고자 하는 거야. 문을 열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로 약을 먹어. 그러면 안 아파.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게 터져. 또 이제 다른 게 아파버리. 계속 그래. 이게 반복적으로. 한 번으로 끝내. 진짜 죽어도 싸나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제밖에 앉았는데 그까지가 뒤지지 뭐 아프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 아플 때 아픈 만큼 아파봐라. 내가 너한테 비웃장을 맞추는가. 육아한테 좀 명령 좀 해봐. 아이고 징그러. 여기가 아파요. 당회장님 안수 좀 해주시오. 나타내. 아이고 여기 좀 아파요. 안수 좀 해주시오. 아니 예수를 20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왜 그렇게 아파? 다 이해가 안 가네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죽은병 걸린 사람을 봤나 안 봤나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나 육을 가진 자는 아플 수 있어. 근데 그 아픈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바람이야. 회개야 회개. 허리가 아픈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밑에는 구약이야, 이 위에는 신약이야. 허리에 진리들을 떼어서 행동과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삶과 이게 딱 하나가 돼야지 구약과 신약이 딱 이어지는 거야.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과 육의 삶의 본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새끼들을 잘 양육 못하다든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다든지 복음을 안전하고 가족들을 영적인 문제 갖고 울부짖지 않고 눈물을 안 뺀다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이야. 새끼를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걸 놓고 기도를 하고 울어야지. 그러면 안 아파. 우리 교회 죽을 병 걸려서 사는 없잖아. 아유, 괜히 늦어지네 자꾸 진짜. 마태복음 10장 34절 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뭘 주러 왔노라? 오늘 이해가 안 되나 이거 들으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향한 의도하신 본질을 인을 열었죠. 비밀을.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치이고 죽이고 사르고 이렇게 어저께 봤어요 안 봤어요? 검이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 말은 육신적인 사람들끼리 육신적으로 하하호호 하하하 둘러날라 아싸 좋다 육신적으로 살고 즐기고 그 육신의 비웃장 맞추러 온 게 아니고 그 검으로 육신의 삶을 잘라내서 영적으로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 검을 가지고 왔대 예수님이. 어저께 요한계시록 말이 다 그랬죠. 검을 가지고 왔다잖아. 검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하잖아. 검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게 그 성령의 검이야. 성령의 검. 그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 말이 강해. 이걸로 쳐서 없애는 거야. 우리의 모난 부분을.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 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대에 노뱀 달았죠. 근데 민수기 우리가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9절.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8절 읽어요. 이 말은 어저께 노새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어저께 이넬 5째 인인가를 떼었을 때 이 말이 청록색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의 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 노뱀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만 죽여놓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고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여기서 쳐다보라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심만 바라보고 내 육을 죽이고 살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보며, 즉 내 더럽고 추악한 육을 창조주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매달렸다는 것을 늘상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육에 지지 말라는 거였어,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쳐다본 적 산다고 그러는 거야. 쳐다본 적 산다고. 근데 이 놋뱀이 참 놋이 뭐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근데 그 왜 뱀으로 비유를 들었냐? 육신적인 사람을 뱀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알아들어요? 누구를 뱀으로 비유를 들어요? 육신적인 사람. 왜? 사단에 쫄다고. 어저께 하늘에서 막 용들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밑에 뱀, 진해, 개구리 막 그런 것들 나왔다고 그랬죠. 뱀. 어마무시하게 뱀이 쏟아지잖아, 우리 속에. 사탄들이.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고 그 뱀이 죽어야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 은혜에 젖어들면 성령의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도육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어. 놋뱀만 바라보면. 근데 매 순간 내 죄성을 못 이기니까, 놋뱀을 안 쳐다보니까 그게 곧 내가 죽는 거야. 육이 죽는 거야. 육은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거잖아. 13장 봐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3장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은 아까 앞단락에서 두 증인 나왔죠. 두 증인은 영과 육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내 육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 두 사람. 이걸 의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짐승은 똑같아. 어느 특정 한 사람인데 영혼이 죽었고 육이 죽음으로 이 육이 이 영혼을 마음껏 끌고 다녀서, 즉 내 영혼을 죽여놓는 거야. 왜? 사탄한테 조종해 받아갖고 이 육이 영혼이 끌려다닌 거야. 그래서 영도 죽었고 육도 죽은 자를 두 짐승으로 비유를 들어. 왜? 사탄에 쫄다구라 이 말이요. 짐승. 이 짐승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2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대요? 바다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제가 여러분들을 막 우리 동영상 보죠, 식구들. 이거 쫙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바다는 뭐를 의미한다? 이 세상을 말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이 사람들을 무리가 사는 이 공중 세력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다로 비유를 든다고, 성경에서. 바다를. 그래서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이 사탄에 쩌이들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에 나오는데 뿔이 10이래. 뿔. 아까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머리에 면류관이 12개라고 그랬죠. 이 여자한테 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사탄으로 쓰임받는 이 사람, 영적인 사탄이 왕초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만드는 그 사람들을, 그 사탄의 조종을 하는 그 사탄의 왕초는 육신의 사람이지. 이것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이렇게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얻으면 그 백성을 다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머리에 뭐가 있대요? 뿔이 있대요. 뿔이 12개래요. 뿔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양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볼 때에 뿔이 있는데 또로로로로로로 말렸지, 그지? 근데 염소는 어때요? 뿔이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염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막 이렇게 들이받잖아. 사람을 들이받아. 그래, 아래층에 우리가 식당 옆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화가 있어. 어린 양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양들이 초장에서 있는데, 그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 내일 자세히 봐라. 그 예수님 뒤에 그 양 새끼가 숨어 있다. 참, 염소가 숨어 있다고.
자, 희한하대. 사람들 그거 못 보이는데 나는 봤거든요. 우리 식구들도 본 사람 많죠. 그 염소가요, 그 예수님 옷자락대에 숨어 있어요. 염소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염소는 또 안 드러내요, 세상 밖으로. 근데 염소는 은매 기죽하고 은근하게 그 나무 쑤셔. 쑥덕거리고 쏙싹거리고. 저같이 그냥 다이렉트로 못 맞다가면 내뱉다 입으로. 그게 양이요. 뿌리 12이래. 뿌리 열이요. 뿌리 열이요. 그러니까 열이라면 12개라는 것은 이 세상을 가득 차고도 남는 걸 말하는데, 뿌리 12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12이야. 예를 들자면 능력이. 근데 사탄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10개요. 알아들어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벽하게 사탄이 잡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7 숫자는 제가 아까 설교하기를 이 명과 육의 합한 숫자를 7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또 휘어잡고 육도 휘어잡고 이 사탄이 이 땅에서 그런 걸 말을 해. 7은.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대. 열멸류관. 12멸류관이 아니죠. 그러면 이 여자는 아까 몇 개의 멸류관을 썼죠? 12개죠. 오늘 재밌어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좀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재밌다. 12개, 여자는 12개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멸류관이 몇 개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 능력보다 지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보다 안 된다고 그랬죠? 요리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오든 수만 개의 사탄이 들었든 억만 개가 들었든 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곳에야 떠나가. 그러기만 해도 그 저의 목소리만 들어도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다 떠나가고 없어. 백발백중 이겨버려. 제가 이기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구를 보고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 그걸 보고 떠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탄의 머리에는 뭐한다? 열멸류관이 있대. 근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 참남된 이름이 뭐예요? 사탄. 더러운 악령의 그 이름이 박혔더래. 그래서 이것을 누가 뭐예요? 받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머리에 있는 이것이 곧 뭐냐면 사탄의 짐승표야, 짐승표. 사탄, 악령. 근데 이게 그 짐승표인데 그것이 자기 새끼한테 이름에다가 도장을 딱딱 찍어주는 거야. 어? 베레칩을 심어주는 거야. 그 베레칩이 뭐예요? 내 새끼다, 내 새끼다, 내 새끼다, 내 새끼다 하고 사탄이. 아까 13장 13장 4절하고 5절 봐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면 사탄의 왕이 용으로 비유를 들어. 사탄의 왕을 뭘로 비유를 들어? 용으로. 사탄의 왕이 용으로 비유드는데 여기서 짐승은 사람한테 들어있는 귀신들을 말해.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단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럼 이단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줘? 미혹하죠. 미혹합니다. 근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 이단으로 쓰임받는 그 목회자가 그 백성들한테 기적과 능력도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멸류관이가 파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이 다 나타난다고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희생이 결부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이단은요, 사람을 갈취합니다. 예물을 갈취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을 저한테 맡겠다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에도 제가 힘들면 뛰어들어요, 안 들어요? 저 뛰어들어요. 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라 소리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성령이래.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죽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가 저서부터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어? 난 죽은 사람 쎄도록 봤어. 그 이단인 사람들.
아까 저기 4절 봤죠? 5절 봐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으나, 지금 여기에서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죠. 잘 들어요. 그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2단이다 3단이다 하물며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해. 아, 주님이 지금 또 주파수가 오네. 남의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특히 조용기 목사님도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2단으로 몰아붙여?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데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거짓 선지자래. 지금 그러네. 주님이 거짓 선지자래. 그러면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당신 애들이 예배를 드린들 그 사람의 쫄딱인데 뭐를 받아? 짐승표 받아. 짐승표. 그런데 이게 분별력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상관도 없어. 그냥 본인이 짐승표를 받고 앉았으면서. 잘 들어.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둡잖아. 그러면 막 축도하잖아. 막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에 사탄이 막 하늘에서 막 목구름처럼 올라들어 성도들을 덮어버리. 아, 이걸 왜 못 봐? 영이 어두운 게 못 보지. 육의 사람이 살아있으니. 육의 사람이 죽어야 보는데.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 영이 열린 사람들이 보다시피 우리 재단에는 축도할 때 뭐예요? 막 예수님이 오셔서 선사들이 오셔서 막 고치잖아. 내 백성이라고 막 고치잖아. 왜? 저의 기도대로 역사를 천사들이 내려와서 순종을 해주잖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린다고. 근데 그런 데서 안 있고 엉뚱한 데 가지고. 봐요. 여기서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42달도 3년 반이야.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우리 인생의 굴레를 7년으로 비유를 들고, 네가 7년을 사는 동안에, 인생 굴레를 사는 동안에, 이 소리야. 7년을 사는 동안에, 즉 반절이 사탄한테 뺏겼냐, 반절은 너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을 사는 인생이 네가 80을 살든지 간에 더 많았냐, 사탄을 위해서 살은, 육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았냐. 근데 여기서 3년 반을 치리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육을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권세를 받았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사탄한테서 즉 못 떠나가도록, 사탄이 지배하도록 자꾸 사탄이 환경으로 질병도 주고 뭣도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육체가 여러분들 앞으로는 오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육이 설상가상 팔이 저린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죽을 병 아니께 그 문제로 뭐하라?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들어가 봐. 그 뒤로부터는 그게 그러한 걸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고침받게 되면 다음에는 안 아파. 왜? 내의 제 문제가 하나님 앞에 관계성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그 문제는 내가 아무리 손을 줘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가 안 돼요. 왜? 제 문제를 찝을 때는 치료가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개나 소나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13장 4절 5절. 그러면 여기서 15장 16절을 봐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간에 다 죽이더라. 이 사탄들이 그토록 자기한테 경배를 하게 한대.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처음에는 있잖아, 더 잘된 것 같아. 여기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어. 알아들어? 귀신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죄짓는 사람들이 더 우리 눈에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나와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아니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저 잘된 것 같은데 결론은 저들한테 안 따라오는 자는 이 짐승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더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괴롭게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16절 봐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저께 이 말씀했는데 이게 어디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대강령,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곧 인이야. 근데 그 대강령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강령을, 그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새기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가 새긴대요?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는 거야. 어?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받는 거야. 그러니 이 짐승표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어. 이 표는 곧 무엇이냐면 짐승표야. 그럼 짐승표를 왜 줬을까? 하나님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인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 가인을 살리고자 해서 짐승표를 줬는데, 그 짐승표는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돼갖고 살더라. 사탄의 종으로 살더라. 그래서 짐승표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속에서 가인을 지분을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짐승표를 안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 말미암아 가인이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인한테 이 짐승표를 줘가지고 너희들하고 나도 나 얼레리 꼴레리 다 봐봐. 나 당신들하고 한편이잖아. 그리고 짐승표를 가지고 간 거야.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 지금 상세 이후로부터 계속 온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재림 때에 표를 받지 말자고,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어저께 설교했죠. 이 짐승표를 누구든지 받아놓으라고, 나서부터. 근데 이게 어디로 사라진다고? 어떻게 해서 사라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노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라고. 그 고난이 왜 겪었냐고. 나 때문에 겪었잖아. 그걸 바라보면 내 육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이마에다 찍어줘서 이 증승표가 사라지는 권세를 줬다고.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야, 우리 짐승표 받지 말자. 그럼 나는 하나도 안 받았어. 나는 짐승표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빵빠레 빵빵빵 하고 재림을 하네. 근데 너 올라와. 아니, 빵빠라빵 빵빵 그러고 예수님이 딱 내리잖아. 구름차를 타고 오잖아. 그러면 구름차가 곧 자석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줄기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그 자석으로, 그러한 사람은 쫙 빨리 올라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빨리 올라가.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땡기지? 나는 왜 안 올리지? 나도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예수님 나 좀요. 왜 나 안 데리고 가요? 왜 나 좀요? 예수님이 지금 착각하고 있나? 나를 못 봤나? 막 악을 쓰는 거야.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여기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송계녀 여기 있다고요. 나 좀 찾아보라고요. 주님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나 맞아 데리고 가야지요. 나 너 몰라.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나를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네 명예를 높이고 네 등 따시고 배부르려 하고 네 구원 받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랬지. 네가 그 육체의 삶에 나를 위함이었더냐? 나 너 몰라. 어떡할 거야?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인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재림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데리고 가면서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있든 캐나다에서 있든 뭐 독일에서 있든 뭐 뉴질랜드에서 있든 이게 다 보인대요. 각인의 눈이 열려서. 그러면 막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그럴까, 많은 이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로 이단이었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단 아닌 줄 알아요. 속에서 배가 아파서 그래. 솔직한 말로 이단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따면 이제 각인의 눈이 열려갖고 우리 예를 들자면 막 우리만 구원 얻는다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14만 4천이 딱 올라가네. 그러면 아니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음매 어쩔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어. 사탄이 핍박받는 거 봤어? 하나님의 핍박받지? 우리 재단 핍박이라고 그러면 저리 가라요. 얼마나 받았는지. 아까 15장 읽었나? 15장 16절 봐요. 저가 모든 자 곧 자나 부자나 즉 이 짐승표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다 받았답니다. 짐승표를.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데 육을 사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대가를 지불해야 육의 것을 누리는데, 알겠습니까? 육이 필요한데,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필요하지. 근데 육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뭐한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육의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뭐한다? 보너스로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부자 될 수가 없어. 영도 육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야.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알아들어요? 이 육신의 삶을 누리는 데에 내가 다 지불된 게 없다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육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취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취해야 되니 고생이지.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지. 땀에서 졸졸졸졸 땀이 흘러야 되고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고생을, 징그럽게도 힘든 고생을. 왜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서 널려라는 힘을, 널려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봐요. 여기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그냥 야 사람들이 이거 사 먹으면 너 짐승표 너 이거 줄게, 물건 줄게, 너 저기 왜 짐승표 받아라 그러면 끝까지 우리 먹지 말고 사지 말고 그 물건 취하지 말고 짐승표 받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저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18절 봅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어쩐 얘기 얘기했죠?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7자를 완벽 숫자로 얘기했을 때 7을 완벽 숫자를 얘기했을 때 즉 700이다 이 말이요. 700. 7이나 700이나 700을 완전 숫자로 얘기했을 때 666. 그러면 700에서 666을 빼니까 몇이 남아? 34가 남아.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666 이만큼 하나님의 온터로서 인류의 이 백성을 다 700으로 비율을 들었어. 근데 666 짐승표를 받은 자가 이처럼 많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인 거야. 여기서 34라는 것은 이게 이제 14만 4천인데 이 34의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야. 근데 상징적인 그 14만 4천이 100명일 수도 있고 7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14만 4천의 숫자가 적어. 짐승표가 이렇게 많아. 근데 짐승표 받는 이들이 걱정할 게 없어. 왜 없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되 70분의 7번까지 네가 사랑해 주거라. 그래서 그걸 일부러 사랑하려고 아니라 이 가슴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리를 여기고 사랑하면 내 이마에서 내 손목에서 짐승표가 사라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러면서 14장 아까 1절과 4절 우리 보았죠. 14장 아니야다. 14장 1절과 4절 안 봤다. 14장 1절 봐요. 조금만 오늘 장 목사님 어저께 나한테 12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예 각오해. 14장 1절 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에 섰대요? 시온 양. 어린 양은 뭐로 비유를 들었죠? 내가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어린 양을 뭐로 비유를 들었죠? 희생의 제물된 하나님, 이걸 상징할 때에 어린 양으로 비유를 들더라.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어린 양이 섰는데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 양의 고난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은 이 영혼을,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반드시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이 결부됐다 이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이 뭐가 결부됐대? 희생이 결부된 사람이래. 그래서 어린 양을 대면할 수 있는 거야. 이 14만 4천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더라는 거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2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아까 얘기했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는 뭘로 비유를 들었어요? 영혼. 수금은 내 몸뚱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뭐가? 찬양 소리가. 이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그것은 곧 내 육체로 뭐한다? 남한테 희생하는 거. 내 육체로 남한테 희생하는 거. 이 육체가 검은 거야. 이게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돼. 내 육체의 삶이 연락돼야 되는 거야. 육체의 희생이 결부돼야지만이 이 육체가 아버지 앞에 제물될 거 아니오. 반드시 희생에는 재물이 따르잖아. 이제 답이 나왔죠. 지금 성경이 자꾸 끼 맞춰줘서 여러분들이 알겠죠. 3절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게 아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비파에, 이 몸에,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도록 하는 거야. 여기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 몸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새 노래가 뭐하다고? 비파 튕기는 거라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이라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틀에 맞춘 말씀을 하라를 줬어 안 줬어? 틀에 맞춘 말씀 주셨지.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라를 줬는데, 즉 틀에 맞춘 하나님의 축복의 틀을 딱 줬어. 우리한테 하라고. 너희는 이 룰에서만 놀아. 군사가 하나님 법대로 경계해야지만이 멸류관을 얻는댔잖아. 그러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룰 안에서만 놀아라 이 말이야. 그 하나님 안에서 룰 안에서만 노는데, 즉 이 땅에서 그 룰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룰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욕적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육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런 거야.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룰 안에서 있는 그들이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룰 안에서만 자기 행동을 꺾으면서 그 룰 안에서만 놀아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구속받은 백성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이 구속받은 백성이 사탄이 아무리 주파수를 줘도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그 룰 안에서만 놀려고 하니 얼마나 서글프겠어.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사탄은 그 룰 안에서 벗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한테 주파수를 줬겠어.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힘을 줬겠냐고. 그래도 끝까지 승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자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 도장을 찍은 그들밖에 능히라는 나와. 이게 감히 이 소리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더라. 우리 애가 이웃의 수평관계의 이 룰을 24만 4천은 적나라하게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답이 나왔는데 14장 4절을 봐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부와 더불어, 성령의 사람과 더불어, 이 뜻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왜 안 더럽혔나? 나서부터 더럽혔지.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 이 여자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지배했던 사단이 다 빠졌어. 그리고 우리를 뭐요? 진리로 깨끗게 했어.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 몸에서 진리로 깨끗게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예를 들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결을 지키는 거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남원으로 보내준 줄 알아요? 김천에서 나 남원에 연고도 없어요. 환상 가운데 보고 일로 이사 왔어요. 남원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야.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그것도 그러지만 남원이 뭐예요? 성춘향이 고을이지. 남원이 성춘향이 고을이야. 이도령이 예수님이라면 성춘향이가 신부야. 이 성춘향이가 그 어떤 것으로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정조를 안 팔아. 신랑만 바라봤어, 성춘향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원으로 보낸 거야. 성춘향이 되라고. 신랑만 바라보라고. 이해가 됐지? 남원이 참 그런 동네요. 참 복이요, 남원이.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대.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신랑을 냅두고 바람 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 바람 피는 거거든. 신랑을 냅두고. 그러니 그 신부를 누가 어여쁜 내 신부야. 내 신랑이 어디 있어? 누가 어떤 신랑이? 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우루 가라 그러면 우루 가고, 자루 가라면 자루 가고. 서방님 알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간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내가 저한테 명령해 주시니 이렇게 합시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건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면 더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되잖아. 아이고 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90% 따라와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한 번씩 주둥이 박지 여보 그러면 쭉 맞추고 지나가. 진짜 얼마나 예쁜지. 설렘이 있어 항상 우리 서방님한테. 난 말을 올리래도요, 여보 미안하다 고맙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에서. 오늘도 속상했지.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러고 강대상에서 뭐라고 집에서 달래고. 여보 지나가다가 집안에 있으면 이렇게 스축대 많잖아. 여보 밥 먹다가 또 저기다 여보. 그런 꽃들 때는 또 하기 싫어. 뭐 또 미운 짓을 했는데 주둥이 박치게 하자고 이러면 어거지로 해야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받는 것도 이해가 됐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절과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그 열매가 아버지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야. 이 땅에 인간으로서 최고로 고귀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연락시켰느니라. 아버지께 올려드렸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육체야. 그게 처음 익은 열매야. 이게 처음 익은 열매도 몰랐지? 그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을 위해서 죽는 삶이더라.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유기 죽고 여기 살아, 영혼 사랑 그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 했나 내가? 14장 9절 10절 봐요.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을 말하잖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을 말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10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단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었어. 피를 흘렸어. 나는 이 피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었는데 네가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해야 되는데 핏값을 못했다면 반드시 너로 통해서 네 육체로 통해서 내가 이 핏값을 갚으리라 받으리라. 엄청난 징벌이야. 이게 지옥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총을 흘려주셨는데 얼마나 그게 값지고 존귀한 거 알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화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지키는 자에게는 그 핏값을 우리한테 뭐한다? 되찾겠다는 거예요.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중심이 이웃이 돼야 되는 거야. 이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한테 기쁨 주기 위해서. 근데 내가 돈 벌고 자식 새끼들하고 띵까띵까 잘 먹고 살라고 나 쏙대기다. 하나님 쳐다보도 안 해. 미래를 보장 못 받아. 내세도.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맛보고 갑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자꾸 잊어버린다. 무슨 뭐 어디서 했는가? 아주 어디요? 9절 11절 20장 4절 봐.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영원히. 여기서 1000년의 숫자는 영원히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요. 여기서 딱 답이 나왔어.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이 성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은 보좌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족속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후천선이 아니라 전천년설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봐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죽기만큼 사랑해야 돼.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그게 예수의 증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다 이 말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듣냐. 난 진짜 억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이 더러우냐나 해가면서 막 욕을 퍼붓고 막 저기 하면 그냥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머니 제가 철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자라서 그래요. 나 같은 거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어머니 뺄게. 그러면서 막 파고들어. 옆구리를. 그래놓고는 막 너무 억지 소리를 하면 그래놓고는 어머니부터 마음을 달래놓고는 혼자 막 저 뒷모퉁이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서로 보 나도 모르게 이상하대. 나도 여기 들 죽어서 그래요. 막 서로 보고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져. 오종옥이는 잔이라고 정신도 없고.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가 그죠? 응? 20장 4절 왕노릇하더리라. 왜? 14만 4천이 아까 14장에 이 사람들이 16장 7절을 봐요. 아니야 16장을 봐요. 16장을 보면 7대접이 나오죠. 오늘 요약 정리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7대접이 나옵니다. 이 7대접은 곧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인데 왜 그러면 7대접으로 비유를 들었냐?
7대째 재앙 10절과 11절 봐요. 16장 10절과 11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아까 인을 뗐죠. 온전하게 인 뗐어요 안 뗐어요? 나팔로서 그거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더래.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행동을 안 바뀐다 이 말이요. 이러한 자들을 내가 오늘 딱 대표로서 이 8절 9절을 16장 8절 9절을 집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대접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봐요. 이사야서 4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와, 나도 깜짝 놀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떼면서 진정 창조주로서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비밀을 싹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종치 않았을 때 하나님과 다투는 걸로 비유를 들어.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다툴래 안 다툴래? 안 다퉈야지.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과 다툴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래. 질그릇도 아니야. 한 조각밖에 안 돼. 깨진 한 조각.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가 한 조각이 한 조각 깨진 그릇이야. 깨진 그릇.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달라들어? 네가 나한테 어긋짝을라? 안 따라와? 이거야. 그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이해가 됐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이 사람은 뭐가 있다? 활석진적.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뇨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애가 질그릇을 만들 때는 당신이 의도한 그것만 그 질그릇 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네가 왜 엉뚱하게 사탁이 좋아하는 것만 그 그릇에다 담고 있어? 이 질그릇이 바로 대접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그렇게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아주 이거는 강한 재앙이야. 사심이 없어. 계시록 22장 2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계시록 2장 27절 봐요. 띄워봐. 같이 읽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리라. 이거 계시록 말씀이야.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하나님의 신부가 가졌어. 용과 여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이 철장 권세를 가졌어.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한다? 질그릇을 깨부리듯이.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깨서 온전한 그 조각 같은 질그릇을 깨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이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이게 안 태어나려고 그 질그릇 그 자체로만 있으려고 악다구니를 쓰는 거야.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야 지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장 8절 봐요.
19장 8절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 깨끗한 세마포는 뭘로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입었냐? 22장 14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냐? 어디다 빨아야 되냐? 세제로 빨아야 되냐? 물도 맑아야지 옷도 깨끗하지. 그지? 흙탕물에 빠지면 황토물 들잖아. 안 그러나? 근데 어디다 빨아야 되냐?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인류가 재짓기 전에 생명나무가 수두룩하게 우리한테 영도 육도 복을 수두룩하게 예비해서 그걸 누릴 권세가 있대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이 두루마기를 어디에다 빨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얼마나 값진 줄을 알면 이웃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게 곧 내가 내 옷을 깨끗게 빠는 비결이야 그게.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9절 봐요.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재림 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가를 드러낸대 세상에다가. 내 신부를 보이리라.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래서 우리 어저께 오셨던 스승님이 서성재 목사님이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 천국의 예루살렘 문을 열고 있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대. 주님이 서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 그러면 나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이룰 수 있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를 들자면 성령의 사람이 뭐가 돼요? 법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법궤는 어저께 얘기했죠.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러한 것들이 내면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집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보석 같아. 보석으로 다 돼 있어. 왜? 불에 태워서 타면 그 공력이 타는 거고 타지 않는 것은 그게 아버지께서 받는다고 그랬잖아. 이 보석은 안 타잖아. 다이아몬드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육체가 그런 기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천국의 아름다운 집으로 비유를 들어. 그러면서 21절 봐요. 21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열두 문을 열두 진주니 정신 좀 차려라. 다 끝났다 이제.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12고개를 건너야 돼. 12고개를 건너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만큼 차고도 넘치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 관문 통과하면 저 관문이고 이 장애물 넘으면 저 장애물이고 저 장애물 넘으면 저 장애물이고 이게 막 이 문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문을 12문은 12진주니 그러니까 진주라는 것은 이 고비를 넘을 때마다 뭘로? 진주 말씀으로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몸이 뭐한다? 진주요 성의 깊은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같더라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때 저는 투명인간으로 많이 보여주잖아. 투명인간으로. 왜 속에 비워져 있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투명인간으로.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다 그럴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진주문은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 12진주문은 이 땅에서 그 12의 터널을 뚫고 나온 사람을 말해. 그 자가 하늘에서 이 12진주문의 그 환영을 대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22장 11절 봐요. 22장 11절. 2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복되게 하라. 이해가 됐어요? 요거 다 통역 안 해도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속히 온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일한 대로. 그러면서 13절 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죄로 지어서 죄로 안 지었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시작했으니 사랑의 대상으로 시작했으니 나는 끝까지 이 연단 속에서 너희가 사랑의 대상이 될 때까지 너희들을 지켜보리리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야. 처음을 거룩하게 시작했으니 끝도 거룩한 백성에게 천국을 줄 거야. 거룩한 백성에게 상급을 줄 거야. 거룩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줄 거야.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그 본질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그 무엇이냐? 아담이 처음에 와이프를 줬을 때 은매종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쓰셔도 우리 집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도 아담의 가정에 하와가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도 아담이 끝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심장이 돼야지만 이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시온성의 백성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이웃이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귀하게 여긴 이 자가 짐승표가 없어지고 시온성의 백성이 되고 천국문이 열리고 12진주문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우리 장 목사님이 예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도 정확하게 12시에 끝납니까? 주님이여 주님의 종들의 이 시간을 받으시고 지금 12시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간보다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정녕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만나 주셔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 손길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100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높이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되 상속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세상에다가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거기다 냅두세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영혼도 이 물질이 아버지 새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머리를 왼손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15일, 16일, 17일 모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심장 속에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3일 동안 참여한 그 종들에게 또한 처음에 오늘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결단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반드시 진리를 취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값지게 받아 취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강대상에 황금 열쇠가 큰 게 있었어요. 강대상에 큰 황금 열쇠가 있더래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당회장님이 앞장서 가시고 뒤에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열쇠를 들고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줬듯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그러니까 이 키를 주님이 나한테 맡겼어. 이 키가 복도 화도 여기서 외치는 대로 순종하면 살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대상에 수많은 제사장복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우리 강대상에 이거는 예전에 나 개척할 때부터 영이 열린 목회자들이 봤어. 수많은 강대상에 이 제사장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그 제사장복을 딱딱 입혀서 내보내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어떤 목사님이 봐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복이 있는데 얘기해. 네, 그런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름을 불러서 자기 옷을 입혀봤는데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게 안 맞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안 맞으니까 당회장이가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어디 부위를 살을 빼서 다시 오라고 알려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입혀봤는데 어떤 사람 어깨가 안 맞고 어떤 소매가 안 맞고 어떤 사람 이타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건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정하는 그 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만 되지 내 방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다음에. 네, 그리고 저희 각 사람마다 과일의 수는 다른데 잘 익은 홍시를 과일 바구니에 이렇게 다 담아주셨어요. 너무 잘 익어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제 다 터져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들은 거 가서 즉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홍시가 맑은 홍시 너무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홍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익은 걸 말해 저를 몸을 비유를 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기회가 없대요. 이런 기회가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값지게 여기고 이 값지게 여긴 이거를 갖다가 너 이웃들한테 전하래요. 양문교회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양문교회는 다르더라. 양문교회 정말로 이번에 기가 막히더라. 가봐자. 내가 뭐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래.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어디든 진짜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은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거든요. 이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근데 나 신앙 좋네 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취하니까 즉 양문교회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랑을 못 쳐요. 그것으로 통해서 그 치료받는 걸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진짜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알려야 해서 복음이 이 메시지에 다 사람들이 나도 깨끗해지고 나도 복의 근원 됐듯이 상대방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주님이 오늘 아침에 사실은 책망을 했어. 그거를. 네, 치료에는 심혈관, 폐, 기관지, 간, 저혈압을 고쳐주세요. 저혈압. 할렐루야. 고침받았대.